하늘비상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예,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고백을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고백을 하는데, 안정된 자리, 또 풍요로운 물질, 그런 삶, 그것을 다 정말로 고백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내려놓기가 어려운 그렇죠. 것 같고요. 또 옛날에 보면서 나는 어른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것이 저희도 점점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움켜쥐려고 욕심 잡는 게 아닌가 해서 끝까지 내려놓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평생 이 내려놓는 것에 대한 연습 그리고 또 훈련이 필요한데, 자, 오늘은 이런 그 인생에서의 내려놓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계신데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대학 총장직이라는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 사역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현청 장로. 대학 교육계에서만 40년 넘게 몸담아오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된 사연과 최근 교회를 개척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다는 그의 고백을 지금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이력을 보니까 평생을 교육계에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학들 양성하시고. 네. 네. 지금도 물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시고. 근데 최근에, 책을 내셨네요. 청춘이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면 이런 책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셨어요? 네, 책을 통해서. 이제 꽤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삶의 과정에서. 예. 이제 기쁜 일, 또 슬픈 일, 또 고난과 고통, 좌절 등등을 경험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좌절감이 많고 그렇죠. 또 아픔 속에 있고 네.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선배로서 또 그들에게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들려주고 싶었고 네. 거기 저는 그 책에서 인생을 그 여행으로 비유를 해서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시사까지 하나하나 제 나름대로는 가이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참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특히 우리 삶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책 속에 곳곳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향기, 그걸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여행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든 가정이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 때는요, 그 철학적으로나 이 교계나 또 나라에 어른들이 계셔서 이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굴 존경하냐고 물으면 과연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어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시점에 그런 책을 주셔서 학생들에게 좀 어떤 좌표라고 그럴까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쓰셨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큰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곳곳에 제 책 속에 스며 있는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삶에 대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헬렌 켈러에 대한 삶에 대한
예. 얘기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재능은 뛰어났으나 네. 그의 인생은 불행하였고 그의 죽음은 비참하였다고 하는 포우 시인의 묘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것이고 예. 삶의 비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네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별, 스승, 뭐 절대자와 만남, 또 네. 대학생활 등등의 한 20가지의 인생 여행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젊은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그것에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방향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막 취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큰 먼 목표를 본다거나 막 사회 경험을 하거나 하기엔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멀리서 보면 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커플도 다 그렇고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네.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예.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비극이, 예.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보는 현미경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에 못지않게 멀리 바라보는 망원경 같은 삶을 살라. 그것이 이제 예. 그 책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국에는 목적이 있는 삶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두 길로 네.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로님 말씀대로 그런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 또 철학적인 얘기, 교육적인 얘기도 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유선 씨 말씀대로 요즘의 젊은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 또 졸업 후에 취직 문제, 결혼 문제가 너무 이게 그렇습니다. 벽이기 때문에 뭘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예.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 실업률이 11.2%입니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20%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취업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미래학자 하와이 대학의 교수 제임스한테 내가 물었어요. 네. 한국에 나왔을 때 미래 사회의 기본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다오.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 job society. 아, 그래요? 직업이 없는 사회다.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져서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절망하고 고통하고 또 좌절 속에 있고 방황하는 이유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잡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아픔인데 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직업도 창출해내고 네. 또 그들에게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며 덜어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예.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위에는 네. 없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현실과는 좀 먼 메시지일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습니다. 네네. 아픔을 어루만지는 메시지보다는 그러나 네. 100세 시대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현미경 같은 삶으로 살면 네. 지금 현재가 고통스럽지만 망원경 같은 삶을 살면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은 네, 것이기도 네, 하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80년 기다려서 다 잊혀졌을 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125년을 기다렸고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13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에 비하면 요즘은 아주 속도 시대이지만 네. 우리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긍정적인 사고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새는 아이들 뭐 당장 앞에 입시래서 완전 현미경만 가지고 숨막히게 살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아이들, 자녀들, 젊은이들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된 데는 그 뒤에서 부추기고 채찍질하고 급하게 얘기한 벌 써야 돼, 우리의 엄마들. 잘못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네. 오래 기다려 주질 못했어요. 부모들도. 장로님 참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업적도 세우시고 또 보니까 세계 100대 교육자에 선정이 되셨는데 와, 예. 그 100대 교육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이제 업적이 있고 또 괄목하는 만한 업적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는 이제 교육학 분야입니다만 네네. 그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네. 인명사전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100명을 골라서 100명의 백인의 교육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계 3대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르크스 Who is Who in the World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ABI라고 하는 인명센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그 인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뭐 1,000명 또 2,000명의 네. 21세기 탁월한 지성 또 21세기를 변화시킨 지성 이런 분들은 이제 세계에서 각 영역을 모아서 발표를 해서 등재를 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3대 인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렇죠. 건데 한꺼번에 네. 특정 분야에서는 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 대학 총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네.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교회인가요? 이제 그 건대역 사거리 옆에 보면 네.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클래식 500도 있고 또 네. 롯데백화점이 그 옆에 네. 조그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 교회라고요. 네. 그걸 했고 사실은 2년 전에부터 이제 가정교회를 해오다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순종해야죠. 네. 그러면 목회는 누가 맡으시나요? 우리 이제 김 목사님, 네네. 제 와이프입니다만 그러세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상담학 교수로 지금 네네. 현재 공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하시고요. 예. 저도 이제 또 도와서 같이 예. 동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을 먼저 하시다가 네네. 이게 좀 커졌군요. 커지는다기보다는 이제 독립을 한 거죠. 독립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죠. 얼마나 네. 되신 거예요? 지금 한 지가 한 7개월, 지금 8개월째 7개월. 됩니다. 네. 그럼 작년 연말에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쯤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정도 출석하세요, 지금? 지금 저는 늘 기도 제목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좀 많은 그 영혼들을 보내셔서 이곳을 거듭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다가 지금 한 20명 정도 오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면 그 전에 제가 이제 특강하거나 이런데 국내외 기조 강연하거나 할 네. 때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단 한 분이 오셔도 무디가 그러하였듯이 한 사람만 와도 감사하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꾸는 게 어렵고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은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언제부터?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한 40년 됐나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만나고서도 세상 발은 한쪽 담그고 한쪽 또 하나님 담그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일찍이 이제 저희 가족이 한동안 기러기 가족이었어요. 원조 기러기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예. 우리 김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애들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부산대학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쁜다는 게 이제 제가 지금보다는 더 젊었을 것이고 또 뭐 이것저것 특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5월 가정의 달 경우에는 굉장히 바빴어요. 제 가정은 미국에 있는데 제가 말은 가정의 달 특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바쁜 날인데 이제 거의 지쳐 있죠. 여러 군데 하고 강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 집에 올라오게 되는데 굉장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때.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그러다가 오는 길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 듣고 병원 가는 대신 그 교회로 들어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신 거였나요? 아니요, 신학은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그 상담하고 유아 교육 이런 쪽에 공부를 근데 하고. 보통 이제 교회 출석하시다가 가정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또 교회를 시작을 하겠다 할 때는 뭐 특별히 어떤 목표가 되는 그 계층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하긴 했으나 저희들은 왕초보 개척입니다. 왕초보 개척인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개척할 경우에 이제 개척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멤버들을 구성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시작했느냐? 저희들이 이제 특수 목적의 교회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도 중에.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고 교회에 먼저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 않죠. 그래서 아픔을 갖고 오는데 와서 믿음으로 이걸 다 근본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시죠. 그건 뭐 아무런 의심이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도 아픈 분이 많이 계시고 성도들도 아픈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성경 지식으로 혹은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에 진정으로 아픔은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런 분이 많이 계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목회자가 아픈 것을 감추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계시면 어떤 계기로든 성도에게 그 아픔이 투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특수 목적 교회로서 기독교 상담, 영성 상담, 성격적 상담해서 치유 목회 상담 쪽으로 특화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기존 교회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설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well living, 잘 살다, 잘 죽는 것, 잘 떠나는 것. 이게 이제 노년층을 위한 것. 저 청소년을 제 경우는 비전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게 책도 쓰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김 목사님 경우에는 목회자나 예비 목회자를 대상으로
기독교, 영성 이렇게 성경적 상담 네. 위주로 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네네. 인턴십과 레지던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늘 그분들에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적의 교회로서 이제 목적을 갖고 설립을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풍족한 삶을 살아도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매일매일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뭐 우리 장로님은 대학 총장님을 쭉 오래 하셔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좀 존경하고 대우를 하는 그렇죠. 곳에 계셨는데 목회를 하게 되고 사모님이 하시고 또 하게 되면 정말 낮아져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어떠세요? 뭐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 그러나 이제 겨우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겨우 내려놓기 시작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네. 더 비워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때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지요. 네, 예, 정직하게 말씀해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강을 갈 때 제가 한동안은 제가 특강 듣기 위해서 대학에서 2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스케줄이. 그리고 이제 주로 교수들 특강이죠. 총장님 특강도 있고, 총장님들, 신임 총장님들 특강에서부터 보직 교수들, 교무처장, 기획처장, 뭐 학생처장, 모든 분들의 이제 그 그룹의 특강, 부총장, 그리고 학생 특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보면 학생들이 뭐 수백 명, 교수들이 수백 명, 심지어 1000명 이렇게 모여서 거기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서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도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네.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부족하면 더 낮아지게 하십시오. 예. 허물 많으면 더 정결케 하십시오. 옷 입었으면 더 벗게 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제가 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예. 예배를 하다가 밑에 공놀이 하는 부부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노방 전도를 네, 한 네. 겁니다. 이거 주보 들고 전도지하고 전도지 들고 예. 제가 이외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와서 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점점 더 일상화돼 갈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노방 전도보다는 이제 관계 전도로 지금 이제 주로 이렇게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네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연단 과정이고 그렇겠죠. 저희도 훈련 과정이고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네네.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노방전도를 나가면 큰 북을 치고 나갔어요. 예. 네. 저희 저 장춘당공원을 자주 갔는데 네. 학생 때 그 네. 전도지를 쫙 나눠주고 그 기억이 나네. 네, 네, 아니, 그러실 거예요. 그 전단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 친구도 그 전단지 한번 뿌려보더니 그다음부터 자기 두 손으로 받는다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맞습니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온갖 그렇죠. 사람이 다 있지 예, 않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예.
돌아오시기도 하나요? 그분들 중에 말씀 들으러? 이제 한두 분 또 오시기도 네네.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아니,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다 내려놓고, 힘든 고행의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주변에 누구랑 의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리지 저희들은 않던가요? 많이 말립니다. 많이 말린데, 10사람이면 9사람이, 당신 그렇게 예. 할 거 뭐 있느냐.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네. 세상 사람은 눈이죠. 그렇죠. 네. 고생을 하느냐. 당신 하려는 일 그 자리에서 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면, 부르시면,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제가 80된 제가 능력도 없는 광야에서의 다 잊혀진 목동인데, 제가 능력 없습니다 하듯이,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고, 기적을 주시고, 지팡이를 주셨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따라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80년 초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제 사실은 80년 초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로 있을 텐데 그 옆에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제가 3번을 찾아갔어요. 제가 신학을 할 테니 좀 받아주세요. 옆에 대학 교수인데 현직 교수 안 된다. 다 내려놓고 오너라. 또 한국의 총신에 가서 3년 전 지금까지 두들겨서 면제까지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하기를 당신 내일 모레면 이제 정년을 해야 되는데 신학을 끝나도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목회만 하는 게 하나님 사역이 아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내려놓고 6개월 동안 기숙 생활을 하거나 그것 자체가 어려워서 세상 것의 절반 그런 소위 말해 콜링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것에 대한 건 늘 숙제처럼 남아 있었으나 세상에 대한 그걸 지우지 못해서 그걸 망설이다 놓치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명, 콜링에 대한 생각이 처음 든 건 언제예요? 제가 이제 세상 것에 이렇게 많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뭘로 계시를 해 주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불러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메시지를. 그러나 아직도 저는 이 말을 지금 오늘 또 상당히 망설였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제가 지금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 너무 빚이 많다. 빚이 많다. 그리고 아직도 멀었다. 세상에 떼묻고 세상에 발 담그고 너무너무 아주 부족함이 그지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들이 합해져서 일종의 소명 비슷한 걸로 늘 이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장로님 미국에 계실 때 또 특별한 세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세례였나요? 이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정 어떤 교회는 다녔으나 어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해놓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수 생활을 할 때 목사님께서 새벽 4시경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에게 제가 기도 중에 이 교수님 기도 중에 이 교수님 꼭 세례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왕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했는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많다. 기도 중에 꼭 드리라고 한다. 그리고 제가 요단강물을
담아왔다. 그 요단강물로 이 교수님 내를 꼭 이 세례를 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잊지 못합니다. 네. 잊지 못합니다. 예, 사람이 살면서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때가 오죠. 뭔가 그렇죠. 좀 스스로 위기가 왔다든가 결핍이 있다든가 또 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내가 또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렇죠. 또 원하는 바가 있으면 네. 기도하고 막 매달리게 되는데 장로님도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아, 있죠. 많죠. 예. 고비마다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버클리 대학에 이제 그때 갔을 때 제가 부산대학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도 국립대학 교수 그 좋은 직을 사표를 내고 가느냐. 그래서 버클리에 안정된 직업은 아니죠. 네. 객원. 그러니까 이제 한정돼 있고 돈도 많이 주지도 않고 그런 때인데 그래서 버클리에 가서 연구 생활을 할 때 절박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족과 같이 갔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믿음 생활이 아마 지금 지나고 보면 아주 가장 좋은 믿음 생활의 시절이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니까.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셔틀버스가 있는데 제 집에서 버클리 대학까지 네. 그걸 타지 않고 저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성으로 집에서 출발하면 연구실 도착할 때까지 통성으로 하고 집에 돌아올 때 통성 기도를 했어요. 혼자 걸어가시면서. 그럼요. 네.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기를 한 2년 정도 하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교회당을 사서 입주를 한 거기에 네. 제가 돈이 그때 많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산호세까지 갈 때에 예를 들면 특강을 가면 대개 뭐 100불, 200불인데 산호세까지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네. 가고 오고 1시간, 2시간 가서 1시간 특강하면 한 200불 정도. 또 이 개척교회 그거 할 때에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돈이 700불이에요. 네. 온통 있는 돈이 700불. 네. 700불을 전부 다 헌금했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왜냐면 그때는 체크로 쓰니까. 그렇죠. 예. 그 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 여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체크로 700불 다 바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시간에 이제 잡이 생겨서 글로 갈까? 한국에 또 오라고 그래서 한국에 올까? 네.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화장실에 9시에 갈 것을 2시에 가는 경우가 많고 예. 갈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뛰어다닐 정도고 일이 많아서 네. 그리고 아까 특강은 한 2년 정도 기르고 밀려있고. 그래서 아주 축복을 그것이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고 그래서 제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 게 네네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장로님 교육자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근데 계획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네. 젊은 사람들에게,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네가 세우는 계획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가다가 우연히, 사람들은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섭리에 의해서 그렇죠.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될 때는 또 진로 변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예 애당초 세우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죠. 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라. 아, 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눈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 합치된 것도 아닐 예. 뿐더러 그 이루시는 이의 뜻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시점에서 네가 있는 처지와 형편과 능력 속에서 어디든지 목적을 이끄는 삶의 출발점이다. 그건 굉장히 출발점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하되 네. 언제나
너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시작하라. 그렇게 되고 그 안에서 주 뜻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 하라. 그래서 계획은 세우시라. 그러나 그 계획은 21세기는 굉장히 세계 3S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굉장히 변화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세계이고 지식의 생명 주기도 아주 짧아집니다. 네, 네. 그 종래에 1000년 걸린 게 100년, 10년, 1년, 지금은 2주밖에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다. 2배 되는 게. 네. 이 변화 시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동안 이미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은 오직 기도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예, 오늘 참 이 귀한 말씀이 큰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 계획 세울 때는 꼭 기도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섬김 받을 수 있는 자리이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다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로 오신 장로님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 그렇습니다. 아니신가 생각이 네. 듭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